집이라 함은 추위, 더위 등을 막고 사람이 들어가서 살기 위해 지은 건물을 말합니다. 하지만 집이 이 건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집에 사는 이들의 공동체 또는 그 가족들 전부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구누구네 집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누구네 가족들이 사는 건물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집에 사는 이들을 통틀어서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말과 같이 히브리 말에서도 집이 건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집에 속하는 모든 종들까지 포함하는 그 가족들 전부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더 넓은 뜻으로는 씨족, 특히 왕조를 말하기도 합니다. 다윗 집은 다윗의 가문, 그리고 다윗 왕조를 뜻하기도 하고, 유다 집 또는 이스라엘 집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이 3장 본문은 이 집과 관련된 두 사람에 대해 말씀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집,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면 하나님의 집의 사람들, 그리고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된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한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만들고 또 존재하게 한,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충성되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면서 그의 버금가는 이가 바로 모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실함과 그리고 충성스러움이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하셨던 우리 예수님과 비교되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믿음직스러웠음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이 보내심을 받아서 바로에게 나간 모세는 바로가 거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는 가운데도 끝까지 바로와 대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것을 감당하였고, 또 출애굽 후에 그는 백성들과 함께 걷고 또 똑같이 행동하였습니다. 함께 홍해를 건너고 또 함께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백성들로 인하여 엄청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죠.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그의 사명을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거부하고 또 소동을 일으키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큰 위기 중 하나가 시내산 아래에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돌비를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있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다 그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선 거기서 먹고 또 마시고 뛰어놀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긴 것입니다. 화가 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이제 모세 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모세의 이러한 열정과 그리고 헌신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또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입구인 모압 땅의 느보산까지 간 후에 거기서 자신의 역할을 마치게 됩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을 때 아쉬운 것이 이렇게 모세와 같은 이가 이스라엘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부 자기 유익만 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붙었다, 이방 나라에 붙었다, 왕이나 신하와 같은 바로 이러한 지도자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삼키워져 멸망당하는 그러한 불행을 겪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아무리 사람들이 반대하고 또 어려움이 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게 됩니다.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6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신실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다 말씀합니다. 이제 집과 관련해서 다른 한 사람,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수님과 모세는 신실함과 충성스러운 면에서는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럼에도 이 둘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신실한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다 말씀합니다. 3절 말씀처럼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 집을 건축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위대한 일을 성취하셨기에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심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타내었던 능력은 모세의 것이 아니고 바로 집 주인의 것을 빌려서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도 주인이 끝까지 모세를 붙들어 주시고 또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주인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지만, 하지만 우리 예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거짓말한다 하였고 의심하였고 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들의 이 배척과 타락에 우리 예수님이 실망하셨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 이루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거기서 멀리 하고 싶으셨지만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 그 집이 구원의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신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또 조롱하고 멸시해도 우리 예수님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죠. 그 충성스러움을 꺾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어떤 반대나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의 구원을 우리 예수님 책임지셨던 것입니다. 사탄의 회방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나아가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섬긴 하나님의 집,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었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신 집은 실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 세상에 완전하게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이렇게 집을 짓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무실을 위한 빌딩도 짓게 되고
또 주거용으로 지은 주택이나 아파트도 있게 될 것입니다. 목적에 맞게 집을 설계하고 또 집을 짓게 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변경하다가는 건물에 무리가 가게 되고 또 결국 무너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지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죄에 찌든 우리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정직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신 것이지요.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 욕심과 더러운 기질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가 거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또한 섬길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집의 종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안식임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며 그 여정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이 모든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으로 또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수신자, 이 히브리서를 듣는 그 주의 백성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차례의 기독교 박해와 또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공격을 받으면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려 하였고 또 유대교의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는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를 말씀하면서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기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은 광야길을 가면서 가는 내내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또 원망함으로 그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늘 길을 알려주셨지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 11절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또 예비하신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은 그 자유를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움을 받은 우리들은 이렇게 소망의 확신과 그리고 그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 또 우리의 자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끝까지 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의 집이 된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6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견고히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견고한 일원이 되게 됩니다.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며 참된 안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를 걸으며 힘들었던 것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끊임없는 불안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도착할까? 끝이 없어 보이는 이 광야의 불안감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늘 인도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과 또 음식과 평안함을 구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끊임없는 이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역사하심을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끝까지 걸어가야 함에도 그들은 그러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여, 그의 백성들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불안의 연속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고 또 증거가 되신 것입니다. 광야의 은혜와 같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바로 우리들, 저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힘을 다하시고 또 뜻을 다하셔서 죽기까지 헌신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와 친밀하게 참된 관계를 가지시고 또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상황들 어떻습니까? 정치와 경제와 세계 정세,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고 또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 길을 기쁨으로 또 감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소망으로 또 자랑으로 여기는 우리를 보내시어 이렇게 주의 집을 함께 세워가고 또 함께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매일의 만나와 그리고 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그 길을 깨달아 알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또 묵상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소망, 또 우리의 자랑이요,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며 또 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자랑으로 삼아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끝까지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종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